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주님이 내리시는 위로와 평화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계신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빌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각각 생김이 다르지만 모두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 여러 정의가 있지만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이라는 길을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걷는다는 표현만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걷고 계십니까? 오늘은 부활 이후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걸으며 그분의 삶을 배워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후 6번째 주일입니다. 날수로는 부활로부터 36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희미하게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착한 목자로 비유한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기도는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으로도 예수 부활의 의미가 확실하지 않다면 부활의 완성인 성령 강림 축일까지 2주가 남아있는 지금 우리는 부활에 대해 무엇을 더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 복음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이별을 준비하며 남긴 말씀으로 흔히 고별 담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성 가득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이라는 커다란 신학적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부활을 찾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성목요일 저녁으로 데려갑니다. 성목요일, 예수님의 고별 담화 전반에 담긴 중요한 신학적 가정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지상에서의 구원 드라마를 끝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승천은 하나님이 써내려갈 새로운 드라마의 예고편입니까? 아닙니다. 구원 드라마의 속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드라마는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성세 극적인 사건인 예수 탄생 이야기나 승천에 관한 기사를 찾을 수 없는 것도 십자가와 부활만으로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요한은 아직 부활 절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서둘러 성령의 임재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별 담화를 듣고 깊은 상실감에 괴로워합니다. 살아가며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전적으로 기대고 의지하던 누군가의 손을 놓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았고 그분께 속한 치유와 선포의 능력 일부를 공유했습니다. 그분은 잠시 무덤에 묻히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제자들은 다시는 그분과 헤어지는 없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안위 계심은 그들의 안전과 평온을 기초부터 뒤흔들 것입니다. 제자들의 심란한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발을 씻겨 주시는 것으로 변하지 않을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별을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재차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마지막 이별 예식으로 사랑하는 제자의 발을 만지시라는 예수님의 손을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유다는 벌떡 일어나 돈주머니를 챙겨들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도닥이며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기어이 너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당시의 제자들은 몰랐지만 성서를 끝까지 읽은 우리는 그것이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루카가 쓴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재한 때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오순절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근거해서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을 성령 강림 대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요한의 성령 강림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려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실 때 이미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사도행전에서처럼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에서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말로 대화하는 신비로운 현상도 없었습니다. 요한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속에 계실 때나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느님의 일은 성령을 통해 찰나의 단절도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는 승천으로 끝나는 대부분의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요한복음에는 아예 승천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확인한 다음 내 양을 잘 돌보아라 하는 위임의 말로 마무리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일은 성령을 통해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위임되어서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그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 단절 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고별 담화를 듣고 분리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약속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성령을 협조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곁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파라와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의 클레토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성서 번역자들은 이를 협조자 외에 보혜사, 위로자, 상담자 혹은 변호사, 보호자 등 여러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은 많은 이름으로 인해 우리를 혼동케 하는 것으로 악명 높지만 성령의 활동을 편협하게 한 가지로 좁히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할 일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번역하고 표현하든지 그 모두는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성령에 관한 여러 의미들을 모아 한 줄로 정리하면 성령은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며 사랑하게 하고 가르치며 진리를 증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지만 사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복음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복음서 가운데 가장 신학적 문서라고 인정받는 요한복음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에 대한 여러 이름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이름은 협조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다른 협조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문맥상 이전에도 협조자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부활 이전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하신 일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본질에서 예수님과 성령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금요일 아침 빌라도 앞에 끌려온 예수님은 내가 왕이냐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내 말이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돌하게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예수님과 동의어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별담아 마지막 부분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협조자 이전에 계셨던 첫 번째 협조자는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이 성령을 다른 협조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성령이 또 다른 예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이 되지 않으셨고 성령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신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임재를 믿음의 공동체에 끊임없이 계시하고 드러내며 교회를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로 세우는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 위격인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되지만 본질에서 하나다라는 삼일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6월 첫 주일에 있는 삼일체 대축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절은 다시 사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복한 재회의 시간이 될 것이지만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둘 떠나고 사람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듣지도 못한 예수를 믿도록 부름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무관심과 적대적인 세상에서 점점 그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까? 믿음에 이르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사랑에 빠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믿음이 발생하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저 멀리 계신 하느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현존하시는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관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믿음은 기껏해야 오래전 돌아가신 예수에 대한 기억과 추모로 축소되고 말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일깨워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가 하셨던 사랑하고 용서하며 돌보며 옳은 일을 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준비시킵니다. 오늘 복음 20절에서 예수님은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무슨 계명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자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사랑하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백 가지 율법을 사랑 하나로 단순화하셨지만 여전히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를 해하려는 원수 앞에서 자신을 무장해제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다른 협조자, 곧 성령의 능력을 빌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대를 사랑한다면 나는 그대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이 내 안에 사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입니다. 그래도 사랑이 힘에 부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노래를 나듯이 불러 보십시오. 오늘 시편 6번째, 5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을 잃거나 낙심하게 될 때 성령 하느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마음에 소중한 것을 풀어 넣어 주셨습니다. 성령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곁에서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 20절,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의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